자,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서 멸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멸하지 마소서, 거기에 가로 열고 알다셋, 알다셋이 어디가 있어요? 57편 위에 주제에 보면 있잖아요. 알다셋이 뭐라고요? 알다셋이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4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사에 비추어서 이 어떤 고난과 그런 아픔을 내가 통과해야 된다, 내가 이제 새로운 여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갈망하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용이 길지 않지만 잘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지난번에 시편 56편은 시의 표지에 붙은 믹담시라는 말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속죄를 구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사에서 자신의 집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집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적으로 생각하는 블레셋으로 거처를 얻으려고 망명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을 떠난 다윗은 집을 나가 자신의 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을 통해서 드러낸 다윗의 마음은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수리 나무에 있는 비둘기라는 뜻으로, 비둘기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집을 바라보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여 지은 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시편 56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블레셋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결국 자신의 군대와 함께 극적으로 블레셋 땅을 빠져나와서, 알죠? 그 블레셋 땅을 빠져나올 때 다윗이 미친 자처럼 해가지고 빠져나온 그 이야기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죠. 빠져나와서 그들이 정착한 곳이 아둘람 동굴과 엔게디 동물에 거하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바로 그 동굴에서의 그 생활 속에 평안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적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는 아둘람 동굴과 엔게디 동굴을 떠돌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 중 하나가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10여 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서의 그 10여 년의 그 여정은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10년의 세월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둘람 동굴에 온 400명의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다 좌절을 맛봤고 실패를 맛봤고 빚진 자들이고, 그들은 다 정말 희망이 없는, 비전이 없는 자들이 모였는데, 그 아둘람 굴에서의 10여 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셔서 바로 다윗 시대의 장수들로, 다윗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의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마치는 것이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의 주제는 멸하지 마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 첫째는 은혜, 둘째는 원수, 셋째는 인생의 그물, 넷째는 선택과 확정이라는 이 키워드, 핵심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 은혜. 자, 이 다윗에게는 오늘 이 아둘람골로 돌아오는 여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이 갓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죽을지언정 이제는 유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했는데 다윗은 그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해서 다윗이 유대로 다시 유대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 세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초기 사역을 도왔습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윗을 도왔던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후반기에 다윗을 도왔던 선지자입니다. 이 다윗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 바로 그 선지자가 다윗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로 그 갓 선지자를 만났고 갓 선지자가 함께했고 그 갓 선지자에 의해서 그는 블레셋에서 나와서 그리고 그는 마침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유대 땅에 와서 돌아와서 10여 년의 정말 위험한 고비의 순간을 지켜주시고 결국 다윗이 이제 바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놀라운 여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10여 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갓 선지자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그와 함께 여정을 가는 다윗도 정말 하나님만을 쫓기 시작했고 점점 하나님을 쫓는 그 힘과 능력과 그런 은혜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의 400명의 군대는 믿음의 군대가 되기 시작했고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그 성장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강해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기둥 같은 존재들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100이면 100개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질서 안에서 초기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부으셔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있고로 축복입니다. 은혜가 오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언제 오느냐가 문제이지 은혜가 오면 축복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여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집을 져야 견고한 집이 되잖아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 위에 집을 지으면 이게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바람이 뭐 풍파가 오면은 그게 허물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은혜 위에 집을 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아래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가는 일들이 있으시면 우리 인생은 처음 웃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웃어야 되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 막 웃으려고 하지 말고 점점 갈수록 막 웃음이 떠나지 않아야 돼. 막 점점 갈수록 막 웃음이 떠나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막 기쁨이 막 항상 채워져 있고 막 마지막에는 막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이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막 기쁨이 있고 편하고 마음이 막 편하고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를 만나면 요즘 편안하십니까? 다행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돼가야 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 안에 마지막에 가서 막 웃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응? 예,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쳐야 돼요.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가졌던 영적 질서가 있는데요. 4가지가 있어요. 예,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 엔게디 동굴에서 가졌던 영적 질서 4가지. 첫째 동그라미에 1번은 은혜 생활이에요. 은혜 생활.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다윗의 시편의 이 중요한 시편의 첫 질문이 그 물음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은혜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하고 은혜가 오기가 힘들지, 한 번 은혜가 오면은 그 은혜가 계속 와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1년 오고 끝나는 이 은혜가 아니고 한 3년 5년 오는 그 은혜가 아니고 50년 100년 200년 주님이 더디어 오신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저는 기도했어요. 전 그렇게 앞으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미 우리 교회 15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15년 전부터 정말 은혜가 오기 시작했지만은 지금까지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은혜의 물결이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막 아람이도 막 하나님의 막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막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좋은 유스팀을 만나게 해달라고. 목사님은 10몇 살 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내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예. 계속 아람아, 알았지? 너도 지금부터 나에게 좋은 아내를, 여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유스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알았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밖에 없어. 계속 은혜를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오늘 이 4가지 지금 보잖아요. 이 4가지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돼. 왕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은 왕이시잖아. 창조시잖아. 그분의 은혜가 내게 와야 돼. 그래야지 내 인생이 재밌는 거야. 내 힘으로 뭔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물건이 저는 막히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저는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요. 그냥 누워 있어도 떡이 날라와 들어와. 막 계속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응? 할렐루야. 은혜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오기를 은혜가 오기를 계속해서 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와야 돼. 그래서 계속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진짜로 말할 수 있도록.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사십니까?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인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들이 와야 돼요. 행복하다. 정말 이렇게 사는 거구나. 믿음 안에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생활이었어요. 영적인 생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지금 인간론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월화 목요일 날 계속 강의하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인간론. 제가 이 논자를 붙인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속속들이 막 깊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논자를 붙였다 했어요. 무슨 학문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죠? 그걸 놓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지금 막 제가 지금 인생론만, 인생론만 한 것도 지금 한 열 몇 번 될 거예요. 아마 한 10번은 되나? 더 넘나? 계속 했잖아요, 지금요. 앞으로도 더 할 건데.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도록 기도에 오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왜냐하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에 오시는 분하고 안 오시는 분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고 싶으면은 기도 모임에 오셔야 돼요. 방송이 안 나갑니다. 이거는 참고로 방송 내보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수요 성역 공부도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픈한 거야. 예, 원래 안 했었는데.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57편 거기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랬잖아요. 거기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라는 말은 내 영이 주께로 피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피했어요? 내 영이 주께 피했다. 이 말은 나는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계속 교류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교류가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이 내가 생각나고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내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님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감동들이 오고 성령의 음성까지 오면은 더 좋고 이제 아마 지금 인간론에 들어가면서 이제 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의 음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언급이 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으면 좋은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도 성령의 감동이라도 오면 좋아요. 성령의 감동이 못 오면은 말씀의 확증이 오면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 정했어요. 하나는 큰 확신 속에서 전했어요. 큰 확신은 말씀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이 큰 확신, 말씀을 통해서 오는 큰 확신이 있든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가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내 영이 주께 피했다라는 것은 자, 내가 우리 여기서 자, 내가 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우리 이해신 권사님에게 피했다. 그러면 이해신 권사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해신 권사님하고 나하고 뭐 하겠어요? 밥만 먹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거기서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겠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서로 권사님 요즘 말씀 어떤 것을 들으십니까?
요즘 어떤 거에 은혜를 받으십니까?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교류가 되잖아요. 이 교류가. 이 영의 교류가 되잖아요. 이게. 제 차를 여러분들이 제 차를 안 타보셔서 제 차 타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요. 이번 주 말씀에 어떤 경우 은혜 받으셨냐고.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저기 뒤에 3명이 딱 타잖아요. 3명이 타고 지금 한 20분 간다. 그러면은 제가 반드시 물어봐요. 이번 주 말씀에 뭘 은혜 받으셨냐고. 순서대로. 제가 이름을 지명하면서. 예, 여러분들이 교류 상태가 중요해요. 이게 내 영혼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내 영이 죽게 피했다라는 것은 내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류가,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할까요? 저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둘람굴에 있는데 엔게디굴로 갈까요? 내가 지금 엔게디굴에 있는데 지금 아둘람굴로 갈까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세월을 몇 년을 보낸 거야? 10년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죽지 않고 위기가 오지만 그 위기를 다 피하고 다 지나가면서 다윗이 점점 가면서 그렇게 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니까 그 앞에 있는 군대가 400명의 군대와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무장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는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기 시작하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듣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아멘 좀 해봐요. 이러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10년의 세월이 이들에게 정말 강력한 세월이 된 거예요. 여기 내 영이 죽게 피했다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그냥 나 여기 피했습니다. 이렇게 피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응?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교류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제가 여러분과 계속 교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계속 여러분들하고 교류하잖아요. 제가 셀 모임 시간에도 교류하고 말씀 시간에도 교류하고 만날 때도 교류하고, 응? 제가 성도들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말을 많이는 안 하지만은 제가 그 한마디씩 던져줄 때 그거를 전에는 성도들이 제가 무슨 한마디를 딱 하면은요 귀신같이 알아듣고요. 아이고, 귀신이 왜 거기서 나올까? 그걸 다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가서 내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했는데도 이래야 된다고. 옆에서 들으면서 그것을 은혜 받고 가서 순종하고 살았다니까. 그래야 돼.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제가 한마디가 딱 나가면 그게 저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고 말씀과 교류하면서 오는 감동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을 키우다 보면은, 제가 어젠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교류가 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무슨 역할이 중요하다?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했어요, 안 했어요, 어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면서 결국은 성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의 상태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면서 영의 질서가 쫙 열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시작되는데, 한번 역사되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하나님이 계속 그를 신뢰하는 거야.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한번 신뢰하면 그 신뢰가 100년도 가고 500년도 가고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간다고. 한번 신뢰가 어려운 것이지,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서로가 한번 신뢰하기가 어려워지, 한번 신뢰가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신뢰가 최소 5년, 최소 10년 아니면 죽을 때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그 신뢰가 내 자식 때까지 가고 내 손주 때까지 가고 그렇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한번 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깰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말을 안 하세요.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진지한 그 모든 마르고 닳는 모든 관계를 다 맺어가시는 어느 날 이제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러세요. 근데 그 신뢰가 5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신뢰했죠. 다윗을 신뢰한 그 은혜가 100년이 갔는데도 그 손주의 손주까지 하나님이 악을 범했는데도 그를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길을 조금 따랐다고 해서 그들을 멸하세요? 안 멸하세요? 멸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과정에 이 하나님과 교류의 상태로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이란 다윗이 그 10년 동안 그 400명의 군대와 함께 동굴에서 영적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응? 야, 이번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 감동이 뭐냐? 아, 제 감동은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우리가 여기서 엔게디로 가라고 합니다. 저도 엔게디로 가라고 합니다. 야, 그럼 우리 다 같이 엔게디로 가자. 엔게디로 딱 가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보살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피했다. 얘 영이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류 상태가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갈 곳을 알려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10년 동안이나 그를 보호하신 거야. 그 좁은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안 가봐서 그렇지만은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그 땅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가? 응?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10년을 지켜주신 거야. 그 주변에 사울 악만이 아닌 적들이 쫙 깔려 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생활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날개 아래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작년에 제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작년 한 해에 구한 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작년 재작년까지 구했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것을 기도한 것보다도 작년 한 해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성도들의 일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더 많았어. 왜? 그 정도로 긴박한 시간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을 순간순간 보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생각나면 코로나도 걸리면 막 하나님께서 막 더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막 인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보세요. 주여 내가 당신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되 나의 가족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나의 일터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믿지 않는 내 남편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나를 봐서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언젠가는 다 주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네 날개 아래 품어야 돼. 엄마 닭이 새끼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셨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 생활을 해야 돼. 응? 이 생활을.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정말 지난 한 해도 저희가 보내오면서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이 정말 보호하셔서 우리 성도들은 잘 지내왔어요. 잘 지내왔어요. 우리는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나갔고 정말 뭐 다 그거를 다가 숫자로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응?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거기 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생활했던 이 영적 생활 네 가지인데 거기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쩌다? 불렀다. 하나님을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른 거야. 이 불렀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10년 만에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환하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 소환하는 기도. 소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소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환하는 것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질서를 가진 자가 소환하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환하면 와요. 제가 노예 서기를 하면서 제가 위에 뭐 이렇게 막 각 부서 뭐 부장들 뭐들 뭐 고시고 뭐들 다 있잖아요. 제가 소환하면 다 와야 돼요. 제가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소환하면 다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를 그 책임과 의무와 또 사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에 오십시오. 하나님 내 일터에 오십시오. 내 삶에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십시오. 하나님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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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을 초대해야 돼요. 저는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딱 저 뒤에서 하나님 보기도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제가 저 뒤에서 어떤 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터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가서 함께 해주십시오. 터치. 저 밖에 있는 다 하면서 막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소원하는 거예요. 나의 특권이야. 나의 영광이고 내가 그분을 소원하는 것. 내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내가 오시라고 하는 것.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에게 그 성도에게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특권이며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바야. 이거를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야. 뭐 내가 이런 거를 안 하고서 나는 그냥 뭐 성도들 축복이나 해달라고 그러고 이거는 직무유기야. 축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헌금 많이 내라는 거지. 그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 전에 목회자는 목사는 반드시 성도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를 해야 돼.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어디서나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성도를 향해서 내 삶의 어떤 모든 방향성은 쉬지 않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즌 같은 때는 지금까지 여기서 저기까지 왔던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보다 작년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그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 얼마나 구했겠어요. 거의 분초마다 구한 거야. 분초마다. 그리고 성도들이 늘 전화해가지고 문자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이러면 제가 쉬지 마세요, 쉬지 마세요, 쉬지 마세요 이렇게 들려요. 그나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아는데 거기다 대고 더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응? 아니 죄송한 게 아니야. 당연한 게지. 성도. 응? 저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제가 이 모든 사역 조력자 생활을 할 때도 전도사 시절이 길지 않았지만 전도사 시절에도 모든 분들이 다 가고 마지막 그 욕쟁이 성도가 오고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우유 주면 우유 먹고 그리고 내가 다 간 다음에 내가 가는 거야. 그래 나는 동이 다 떠가지고 그러고 갈 때가 많았어.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환을 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계속 가서 그냥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싸움만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최 집사님이 일터를 나갈 때 뒤통수대 대고 하나님 저 영혼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능력이 생겨. 응? 능력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그럴 수도 있어. 당신이 나를 왜 기도하는가 봐. 이렇게 우리가 삶이 늘 이 네 가지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 네 가지 생활. 응? 맨 마지막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하반절 거기 문장 하나를 읽겠어요.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믿고 다윗은 이 네 가지 영적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고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한 시기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간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은혜 생활을 해야 되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되고 죄 날개 아래 피하는 그 아래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원수의 원수. 첫 번째가 은혜였죠. 두 번째가 원수. 거기 3절 4절 보겠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 그랬어요. 나를 삼키려는 자.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또 거기 뒤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또 그들의 이빨은 뭐예요? 창과 화살이라. 뭘 어떻게 물어뜯었는지 모르겠어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뭐라? 날카로운 칼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원수들이 막 이 다윗의 삶에 이런 원수들이 막 있었던 거야. 막 삼키려는 자, 사자들 막. 이게 뭐 그냥 저기 뭐야 뭐 늑대 이런 것도 아니야. 막 사자야. 사자가 한번 물어뜯으면요 안 놔요. 응? 사자들.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보내는지 알 수 있죠. 응?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다. 응? 그들의 이는 창과 칼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응? 아마 이가 막 어떻게 된 거야? 이빨 병이면서 막 웃어서 그런가? 막 비웃으면서 막 창을 막 탁탁탁탁 화살을 막 팍팍 날리면 막 비웃으며 막 당해서 그런가? 뭔지 몰라도 막 그들의 막 입으로 막 한마디 막 니들이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냐?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 그들이 동굴에서 지금 그 400명이 지금 겨우겨우 어떻게 식사 그냥 끼니나 때우고 막 거지처럼 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야, 쟤들 봐. 저거 400명이 저것들이 아주 딱 팀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다니는데 거지 같아. 그럼 말 한마디 막 쫙 하면 막 다윗과 그 사람들이 막 마음이 막 확 상하게 안 상하겠어요? 잘못하면 진짜 믿음이 없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10년 동안이나 9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다니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 9년의 생활이 이게 뭡니까? 거지입니까? 뭡니까? 산거지지 이게. 이랬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막 공격들이 오는데도 막 사단의 그런 공격들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단의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죽이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요. 죽이는 데까지.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간다 했어요. 죽이는 것은 단수를 죽이는 거고요. 멸망시키는 것은 복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을 죽이는 거야. 이런 데까지도 사단이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사단은 다윗과 그의 가족과 그의 군대 400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렇게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다윗이 보십시오. 거기 5절. 원수들이 그렇게 날뛰고 원수들이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높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둘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 한마디 쫙 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면은
속으로 니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찬양하러 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아이고 목이 이러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과 가사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높여드려. 응? 그게 여러분 이런 믿는 자의 믿음에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그냥 교회에서 그냥 얼마나 그냥 힘들었으면 그냥 이런 기계들이 싹 빠져가지고 그냥 응? 교회 오면 벌써 막 그냥 근심 걱정이 많아. 언제 끝날까? 오늘은 뭘 또 시킬까? 오늘은 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가야 되나? 또 뭐 오늘은 뭐 찬양은 왜 이렇게 기냐? 오늘 또 왜 찬양이 왜 음정이 이렇게 높냐? 뭐하냐? 응? 잘하냐? 못하냐? 뭐 해가지고 막 그냥 근심 걱정으로. 기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나가면서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나가면서 벌써 막 사단이가 손내나 수갑 딱 채워주면 그냥 수갑 갖고 그냥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야. 그냥 결박당해가지고. 응?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오셔서 이런 영적 기계들이 있고요. 마귀를 주먹으로 치지 말고요. 이 알밤으로 치시기 바랍니다. 알밤 준비. 저 알밤 준비. 이 알밤으로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응? 마귀가 이상한 생각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톡. 톡 소리가 났어요. 누가 네 감사해요. 이게 이 마귀는 이걸로 칠 필요도 없어요. 이걸로 예수 이름으로 톡. 그러면 슉 날아가가지고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로 톡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응?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원수 앞에서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때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 말씀 붙잡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기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시키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탁. 아멘. 그러면 내 머릿속에 쓸데없는 거 들어왔던 것들 하나씩 톡톡 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다 떠나고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드디어 내가 이제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영혼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육체도 밝아지기 시작하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원수 앞에서 다윗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수 앞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요.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더 담대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으면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면 저 기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만큼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강하게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공격이 누구에게 오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들을 기도해달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그분들을 공격받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허락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목사님들이 저희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죠? 저는 남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합니다. 저 우리 성도들에게만 기도가 미력해서 성도들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2번, 3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테니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 혹시 막 싸우고 막 열심히 갈 수 있습니까? 글쎄. 이 기도라는 것은 이게 강력해져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담대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인생의 그물, 덫, 웅덩이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덫, 그물, 웅덩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이 모든 내 생각 속에 사단이 내게 와서 비인격을 인격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내게 덫을 치는데요. 이 덫은요,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항상 거기가 하면 덫이
덫에 빠지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거기 가면 항상 거기 가서 걸리고 또 거기 가서 걸리고 또 거기 가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진짜예요. 진전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좀 할 만하면 또 걸려가지고 뭐 하면 걸리고 뭐 하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인생은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 늘 거기 그 자리야. 시작이 무서워. 계속 실패를 막 반복해서 그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오잖아요. 그런데 그 덫을 제거하는 기도들을 해야 돼요. 덫을 제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덫을 제거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지금 뭐 좀 말씀을 준비했지만 제가 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로 은혜 생활 아까 그런 것들 좀 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에 좀 더 집중하시고 성령님과 살아가는 것에 좀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면은 여기 있는 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인생의 금을 반드시 제거된다. 아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속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분의 삶에 이 그물들이 이 덫이 좀 제거돼야 돼요. 이 덫이 안 되니까 그냥 50년을 살아왔는데 항상 거기에 덫에 걸려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나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내 자녀들에게나 내 다음 세대나 계속해서 여기 간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은 안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시상에게 그 덫은 계속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덫의 작용들은 우리에게 허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인생의 덫은 나로 끝낸다. 그게 가난이든 뭐든 뭐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인생에 덫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여기서 끝내겠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돌파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마지막이 전에 그 덫에 대해서 인생의 그물에 대해 좀 되면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여정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 자유로운 성도로서의 믿음의 여정, 그 가정의 여정들이 여러분 안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까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부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선택과 확정.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에 57장 7절에 보면 갑자기 이상한 막 물은 막 젖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사단의 공격도 나오고 이랬는데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려도다. 찬양도 그거 있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런 찬양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거기서 나온 건가? 예. 그래서 여기 네, 왜 웃으세요? 네,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기 확정됐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은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가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제는 이 확정과 선택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강해져야 돼요. 이런 능력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선택들이 강해지고 이것을 하나님을 확정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점점 강해져야 돼요. 다윗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마음에서 선택하게 됐고 그것을 확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은혜가 그에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거기서 딱 하나님을 붙잡으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확정한다는 나는 하나님만 붙들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 어떤 것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확정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확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가 더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정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은혜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여러분들 안에 그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런 사단의 이런 모든
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10여 년의 이 아둘람 굴에 오는 여정을 통해서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생활이나 은혜 안에 생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아둘람 굴에서의 10년의 이 여정을 잘 마치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소환하고 부르면서 나아갔던 그것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다윗의 삶에 열리게 됐는데, 그 과정에 다윗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그 여정 속에 자신의 삶의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그리고 11절, 아까는 5절에서는 원수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